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2번 죄사함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그 후가 언젠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놓은 그 후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지요. 그래서 그 첫 것을 폐하셨어요. 오시자마자 그 첫 것을 왜 폐했을까요? 이 첫 것은 율법이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왜 율법을 왜 주셨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버리고 떠나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 따먹었지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거 우리 확실히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으로는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첫째 것은 다 버리시고 둘째 것을 세우셔서 어느 누구도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뜻을 세우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나요? 이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루신 게 뭔가요? 하늘나라는 악한 죄인 없고 다 거룩한 자뿐이라 그랬죠. 거룩해야만, 죄가 하나도 없어야만, 의로워야만, 깨끗해야만 천국 가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어느 누구도 거룩할 수도 없고 깨끗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몸으로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를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상태로 이뤄놓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멋진 작품인 거죠. 그것도 딱 한 번으로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망언하고 천국 가서 살기에 충분하게 거룩하게 예수님은 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이루놓으신 이 거룩함을 우리는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을 때 나는 받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거 다 폐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놓고 보면 다 지옥 가야 돼. 그러나 율법으로 이제는 그게 법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로 생긴 둘째 것을 세우는 새 법이, 이 첫째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새 법으로 내가 천국 가서 살기에 충분한 이 법으로 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게 해서 하늘나라 법으로 나를 천국 가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오셔서 진짜 멋진 일 하신 거죠. 이보다 더 큰 일 없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일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 없고 이보다 더 큰 구원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생명값이란 말이에요. 그쵸?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이 지옥까지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단번에 드리는 이 제사는 진짜 영원한 거죠. 영원해서 제사장마다 구약의 제사는 날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 제사 아무리 드려봐야 그 근본 지옥 갈 죄 자체는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어떤 제사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근데 제사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어쩌려고 앉아 계세요? 우리 날마다 죄 짓는데.
영원한 제사라는 거는 딱 한 번 제사 드리는 걸로 우리가 날마다 짓는 이 죄를 단 한 번에 그냥 다 해결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 쉬시는 거예요. 6일 만에 우주만물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는 주님이 쉬셨지요. 왜 쉬셨나요?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다 깨끗하게 천국 가서 살 수 있도록 이미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할 일도 없고 우리도 할 일도 없게끔 주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쉬고 계시는데 사탄은 이걸 어떻게 속이고 있나요?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바꿀 수도 없고 부활하신 것도 이거 바꿀 수가 없는데 무엇을 거짓말 시켜놨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영원한 제사를 지어서 영원히 온전케 하셔서 거룩하게 해 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날마다 짓는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가 이렇게 거짓말 시켜놓고 있다고요. 원죄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갔다는 걸 뻔히 아니까 이렇게만 거짓말 시켜서는 안 되겠고 그러니까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원죄 자범죄로 싹 갈라놓고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영원한 제사 드려놨다는 걸 이걸 지금 안 믿게 하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기록된 진짜 참된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갈 모든 죄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해주셔서 주님은 깨끗하게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쉬고 계신단 말이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앉아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래서 원수가 이제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서 지금 항복할 때까지 지금 그때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거 고백할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구세주시라는 걸 왕이시라는 걸 고백할 때가 와요. 그래서 그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발을 얹어 놓을 수 있는 이렇게 상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 그만큼 이제 꿇어서 이제 항복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원수들을 어떻게 하나요? 심판해서 불먹고 지옥으로 던져버리지요. 그때까지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지옥 갈지 영원한 제사로 다 해결해 놓았어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지를 해결할지 하나도 없게끔 해 주셨어요. 이 영원한 제사를 여러분은 그게 믿어지시나요? 하나도 없게끔 호리도 없게끔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서 나 절대 지옥 안 가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해 놓으신 이 죄의 해결 이게 믿어져서 이게 주장할 수 있게 되나요? 믿어진 사람은 믿어진 말 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내 안에서 다른 얘기 안 나온다고. 사탄이 거짓말 시켜서 꾸며놓은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걸로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믿어진 이 정금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갈 모든 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내가 할 것 전혀 없어요. 우리는 진리에 대한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되는 거지. 우리 사탄이 속여놓은 그런 말 절대 입에 담지 않아요. 그렇죠? 전에는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했지만 진짜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이야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려서 이 제물로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거룩하게 된 자들 속에 나는 소속돼 있냔 말이에요. 거룩하게 된 자 속에 들어가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몸은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단지가 있어요. 단지 속에 꿀을 담았어요. 그 단지는 그 다음부터 무슨 단지 되나요? 꿀단지 돼요. 단지 속에 온갖 귀한
보물을 담았어요. 그러면 무슨 단지? 보물 단지가 됐어요. 안에 담아있는 내용을 따라서 단지 이름은 달라져요. 그러면 내가 거룩한 단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룩한 예수님을 모시면 나는 거룩한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거야? 거룩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나는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그들은 주님이 그 기한이 얼마만큼 이 효력이 가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가 거룩히 된 그 기한이, 앞터 서비스 기간이 몇 년? 영원인 거예요. 1년, 2년밖에 안 되죠. 그렇죠? 이 세상에 그 계약은 보정할 수 있는 거 1년 보정해 드립니다. 2년 보정해 주면 그것도 실수를 해서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제물로 드리는 이 거룩하게 된 이 효력은 영원히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돼 가지고 온전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나를 이렇게 영원토록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계시면 될까요? 그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한 제물이 되어주신 이 예수님만 계시면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갈 수 있어요. 15절 말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날 이후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 있어요. 어떤 거 증거하셨나요? 증언하셨다, 증거하셨다, 약속하신 거죠. 확실하게 증거하신 것이 있는데 누가요?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찾아오신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나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거. 이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어떤 증거를 하셨나요? 주님께서 가라사대 금방 성령님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세울 약속, 첫째 것 배하시고 둘째 것 세우신다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인 거예요. 이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 이 법이 뭘까요? 이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제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제 새로운 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제 생각에 기록을 하신대요. 그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율법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지은 죄 하나님 버리고 떠난 죄 그 불법을 우리 주님은 이제 그 과거사를 이제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떠난 이후로 모든 불의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쳤는데 이제 그 일을 주님이 이제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 떠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값을 지불하신 이후로 이제 그 불법은 이제 다시 이제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언약을 해 주셨는데 약속을 해 주셨는데 확실히 증거해 주셨는데 사탄은 여기서 또 속이고 계속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어요? 어떤 법으로? 율법으로 지금 계속 율법 아래로 지금 계속 노예를 삼고 있잖아요. 이미 주님은 기억 안 한다고 하셨어요. 율법으로 심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약속하셨나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죄와 불법을 주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율법에 의한 이 죄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다 지옥 가야 되는 것을 주님은 다시는
기억지도 않을 뿐더러 그 지은 율법에 의해서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끔 주님이 이렇게 새로운 것을 세워서 새 법으로 이거를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이것을 두고 내 생각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게 해 주셔서 다시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지옥 가지 않게끔 내가 다 해결해 놨다. 그러니까 우리 율법 때문에 그 죄 지어서 지옥 갈까 봐서 고민할 필요 전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약속을 지금 이 언약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지금 안 믿고 자 사람은 지옥 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큰 죄 지으면 지옥 가야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이 약속을 지금 안 믿어. 첫째 것 폐하시고 둘째 것 세운 이 새로운 법, 이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 믿음의 법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어지시나요?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거룩하게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죄 걱정하지 않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저는 지옥 갈까 봐서 날마다 회개 안 하는데요. 어쩌자고 하네요. 우리 주님이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잘못하면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는 기도해요. 지옥 안 가려고 그거에게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거 우리 구분해야 되겠죠. 삶 속에서 주님과의 나사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감동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내 고집대로 할 때 있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앞서서 내 그냥 계획대로 생각대로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얘 습성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왜 그러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지? 생각해보면 주님 제 생각이 앞섰어요. 내가 고집 부렸어요. 내가 순종 안 했어요. 그런 생각 들지요. 그리고 누구를 마음 아프게 했어요. 함부로 말했어요. 막 이런 말들 저런 말들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은 그거는 나쁜 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 죄송해요 해야 되잖아요. 가족끼리도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서로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 자식지간에도 하고 부부지간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실수했다 엄마가 실수했다 미안해 마음 풀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가족기간은 참 그거는 진짜 돈독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지요.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는 실수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과의 나사에서 지옥 갈까 봐서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면 부부가 안 될까 봐서 엄마 자식 간에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안 될까 봐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우리가 그래서 삶 속에서 그런 것처럼 그거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옥 갈 죄를 용서받는 회개와 삶 속에서 관계 회복의 회개는 요거 엄격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해서 지옥 갈 죄는 우리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기억지도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단번에 들이시는 그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서 어디에 갈 수 있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 예수님의 피는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은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 효력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그 처소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이 세상 죄 다 덮고도 남아서 내가 부모도 당당하게 천국에 딱 그냥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셨죠? 이 담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힘을 입는 거예요. 이 담대한 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은 마음속에 발라져 있나요? 문설주 좌우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려져 있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얻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이것이 지금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담대한 담력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는 세상에 어떤 죄도 다 덮고도 남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피는 자살죄는 못 덮는다고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어떤 죄도 우리는 만약에 그 죄는 예수님 못 덮는다 하면은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하늘을 낙해서 보면 고고죄 하나 범해도 우리는 뭐예요? 다 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자살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마음속에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살인죄 지어왔고 자살죄 지어왔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만약에 용서받을 수 없다면 그 죄 지어서 지옥 간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예배드려도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충성 봉사해도 몽땅 다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피의 그 힘은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얻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은 힘 입었습니까? 지금 적어도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힘이 있으십니까? 오직 우리의 대답은 예수님의 피예요. 내 행위 아닌 거예요. 내가 뭐도 했고 내 직분도 아니고 내가 뭐 드린 헌신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충성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한 거 절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길은 어떤 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열어놓으신 산 길인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이미 열려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려져 있는 그 길에 우리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천국 갈 수 있는 길, 산 길인 거예요. 완전히 세상자고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오직 길은 예수님 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 살길 새로운 길 천국 길 어느 누구도 갈 수 있어요. 지금 주님은 그게 열려져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 길 갈 수 있게끔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몸을 들임으로 육체를 들임으로 그 휘장은 다 갈라져서 지성소 되시는 하나님께로 그냥 갈 수 있게끔 살 길을 열어놓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오셔서 다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거 없어요. 오직 우리의 대답은 예수님 뿐이죠.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그 큰 제사장이 계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마음에 뿌렸대요. 뿌림을 받아가지고 뿌림을 받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으냐면 우리 양심이 악을 깨닫게 된대요. 어떤 악?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면은 와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네. 내가 하나님 될 수 없는 거네.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그 죄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는데 나 하나님 되는 거 아닌 거네. 하나님 떠난 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 버린 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다른 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 우리는 내가 당연히 내가 주인인 거고 내가 그냥 내 맘대로 내 인생인데 그냥 내가 산다는 데만 누가 모를 거야 막 이렇게 지금 그렇게 주인 노릇하고 살아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양심을 보니까
아, 내가 주인 아닌 거네.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네. 그 악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으면 어떻게 되나요? 깨끗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의 이 악한 양심, 우리의 이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될 수 있나요? 몸은 맑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된다는데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씻어질까?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대로 하면 우리 깨끗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러주셨나?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무엇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성령님 안에는 깨끗이 씻는 것이 있어요. 깨끗이 씻어졌으니까 거룩하게 된 거고 어렵게 된 거죠. 이거 씻는 것도 거룩함도 의로움도 다 얻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성령 안에 다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이 모든 씻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이 악한 양심이 어떻게 깨끗이 이 마음이 씻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성령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악한 양심에서 깨끗이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깨끗이 씻어져서, 깨끗이 씻어졌으니까 거룩하게 된 거죠. 의롭게 된 거죠. 이것이 성령님 안에 있다고 표현하셔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걸로 우리가 깨끗이 되는 것이지, 지옥 갈 모든 죄를 우리는 거듭나야만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걸로 깨끗하게 되는 거지, 내가 고행한다든지 그냥 뭐 금식한다든지 부르짖어 기도한다든지 철야를 한다든지 이렇게 소리 높여서 그런 식으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걸로 해서 우리가 깨끗이 씻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이 씻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깨끗이 씻어져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만 씻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깨끗이 씻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생수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씻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참 마음,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의로운 마음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아, 예수님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셔서 이걸 받기만 하면 되는 거네. 이 믿음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예수님은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해 놓으신 게 이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죄 지면, 자살죄 지면 지옥 가야 하는 사람은 그 죄가 남아있어. 아직도 큰 죄 지면 지옥 가요. 그 죄가 남아있어.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야 하면 그 죄가 남아있어. 타락하면 지옥 가요. 배도하면 지옥 가요. 그냥 이제 저제 다 집어넣고 그냥 지옥 가요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런 걸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거죠. 이 모든 짓을 깨끗게 돼가지고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참 마음이 될 수 있고, 우리 마음 속에 지금까지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이라 그랬죠. 우리 왜 마음이 왜 그렇게 됐어요? 가장 더럽고 거짓되고 부패한 사단이 들어앉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참마음이 되려면 참된 진리 대신 거룩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나는 그때부터 참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악한 양심이, 악한 마음이 어떻게 참마음으로 바꿔질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주인 바꾸면 이게 참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 주인만 바꾸면 내 마음도 몸도 깨끗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깨끗하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내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예수님만 믿으면 거룩하게 되고 깨끗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거, 지옥과 모든 죄가 단 한 개도 없이 다 용서된다는 게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신 사람은 나는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만 어디에 가나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그제지면 지옥 가요 이런 것이 있다면 천국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건데, 이 온전한 믿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지옥 갈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씻어 주셨어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그 믿음이 어떤 상태? 온전한 믿음 상태가 이르러서 하나님 그 보좌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 거룩함 얻어서 저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분은 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되는 거예요. 구세주 삼으면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탄이 나라는 존재로 속여서 내 안에서 왕으로 됐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주인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주인을 예수님으로 얼른 바꾸면 나는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이 내게 돼서 지금 죽어도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대답은 오직 예수님 때문인 거죠. 아멘.